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김태형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소식 들어서 알고 있죠? 이태원에서 할로윈 참사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화를 볼 때는 주체적인 수용이 정말로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151명으로 사망자가 2명이 더 늘었어요. 제가 볼 때는 19명 중에서 사망자 더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맬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했어요. 그 복색이 어디서 왔느냐면 1920년대인가 30년대 일본이 우리 장례 문화를 강제로 바꾸면서 검은 양복을 입고 완장을 차는 장례 문화가 그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알아본 다음에 그게 확실하다면은 장례식에서 검은 양복에 완장을 차는 것을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는데 할로윈 데이가 무슨 날입니까 정확하게? 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놀이로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나 사단은 그런 식으로 들어와요. 자, 친구들이 싸웠어요. 처음부터 심각하게 싸워서 안 그러면 그냥 장난치다 싸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로윈 데이를 볼 때 이것은 귀신을 잡게 귀신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내 삶에 내 인격 속에 내 가정에 내 일에 귀신을 초대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펴봐요. 거기 보면 뭐라 표현되어 있냐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가 불러들인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을 당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매일 귀신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는 것 같아. 요즘 이제 다시 유행을 좀 타기 시작을 하대요. 뭐죠? 포켓몬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포켓이 뭐죠? 호주머니. 호주머니를 포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죠?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몬스터가 고스트와 같은 거예요. 내 호주머니 담고 다니는 귀신. 꼭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귀신은 자기 모습이 흉악하기 때문에 흉악하지 않는 모습으로 거짓말하고 가장해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언제 봐봐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뱀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가장 지혜로웠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하고 가장 가깝고 친했죠. 이 뱀을 누가 이용한 거예요? 사단이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구별을 못한 거예요? 그것이 귀신이냐 아닌지 구별을 못 해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뭘 이용하겠어요? 지금의 뱀은 뭐예요? 그게 할로윈데이. 지금의 뱀은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포켓몬고 이런 게임이나 문화들, 노래들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오래 가느냐, 대를 이어서 가느냐. 누굽니까? 임창정입니까? 나는 트로트를 싫어해. 그렇죠. 어려서 할머니 등 옆에서 들었던 그 노래, 그 멜로디.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오던 그 멜로디. 올드해서 싫어? 지루해서 싫어? 뻔해서 싫어.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술만 먹으면 아빠를 닮아가는 것 같아. 내가 이래도 되나 몰라. 마음껏 불러본다. 외쳐본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는지 아세요?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점점 누구 닮아가요? 아빠. 무슨 말이에요? 못 벗어나요. 제가요, 형님하고는 10살 차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커서 어느 정도 활동을 시작할 때 형님은 이미 밖으로 나가버려서 같이 지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논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둘이 딱 걸어가는데 뒷짐지고 걷는 폼, 손 자세, 손 위치 소름 끼치도록 같아요. 그 다음에 뭐도 같아요? 목소리도 같아요. 웃음소리도 같아요. 미국에서 어떤 여학생이 그 DNA 유전자 은행에 자기 유전자를 등록을 했어요. 행여하고 등록을 했는데 자기하고 쌍둥이가 있는 거야. 몰랐어. 원래 이 아이가 쌍둥이였어. 그걸 모르고 자란 거야. 그래서 그 쌍둥이도 자기 DNA 유전자 은행에 그 등록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둘이 이제 만나서 이제 어렸을 때도 사진 이렇게 보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땠을까요? 서로 다른 주에서 다른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취향, 옷에 대한 취향, 행동들이 다 어때요? 거의 판박이처럼 비슷해요.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식 때 입고 왔던 드레스가 같아. 색깔만 다르지. 뭘 말하는 거죠?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그러니까 현우라는 녀석이 옆에서 그랬다. 나는 원래 이상했어. 점점 이상해진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서 심리학에서는, 상담학에서는 유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리적인 유전뿐만이 아니라 그런 심적인, 삶적인 행동이 다 유전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알게 모르게 사단이 이 뱀을 이용을 합니다. 할로윈이라든가 포켓몬 이런 거 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요 사실과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운명에서. 그게 바로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되 생명 걸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에 저도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오직 예수밖에 답이 없음을 알고 예수를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중에서 그 삶의 하나가 뭐냐면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펴봐요. 26장 1절에서 11절. 좀 많으니까 제가 대신 읽어줄게요. 내용을 정리해서.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하셨어요. 해방하시고 출애굽을 말합니다. 적과 끓여오려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뭘 얻게 했다? 이 풍성한 수확을 이걸 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첫 소산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드리는 게 이 첫 소산이거든요.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시대의 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바알 살리사란 사람이 바알 살리사 산 한 사람이 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요 믿음. 무슨 믿음이요? 내가 종 되었는데 곧 이렇게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해서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요게 삶의 뭐예요? 이게 이제 이거 시대의 한 사람. 제목도 안 쓰고 시작하네. 시대의 한 사람.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요즘은 점점 이상해 아빠를 닮아가는 것 같아. 그 모습이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뭐라고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그걸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도 교회는 다니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감사의 징표로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옵니다. 20개. 자, 하나는 성인 한 사람. 예. 그러면은 성인 2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죠. 그리고 옥수수 한 자루를 가지고 옵니다. 채소 한 자루로 나와 있죠? 그냥 옥수수라고 보면 됩니다. 옥수수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 농사를 지을 때 이 사람은 1년 내내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살게 함으로 나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사람은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이 예물을 어떻게 했냐? 받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함께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수민이 지난주 없어지면 규리하고 태희하고 신우한테 주기도문 나 오늘 아이스크림 안 사도 되나? 샀으면 좋겠는데 너는 사야 돼요? 그런가요? 사도행전까지 가면 아프리죠. 오늘은 빵빠레인가요? 이따 현장에서 봅시다. 원학선생 확인해 주세요. 현장에서 제가 할 테니까. 예. 여러분은요,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2022년 10월 30일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함으로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해방됐다는 사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걸 감사하는 삶을 그 한 사람이 산다. 그 한 사람이 그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냐? 7년 흉년이 될 때예요. 다 흉년이 되는데 이 사람은 흉년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게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란 제목 써놓고요. 한 사람.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니까 나누어 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몇 명이냐? 지금 100명이 있어요. 길갈에는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지금 떡은 몇 개밖에 없어요? 20명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하나 가지고 5명이 나눠 먹어야 돼. 규리야, 신우야. 만약에 규리하고 태희하고 신우하고 수빈이하고 윤재냐? 병재지. 병재가 5명이네. 자, 공기 한 그릇 가지고 나눠 먹었어. 배부를까? 아마 내 이빨 사이에 끼다 다 말아볼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안 돼. 그런데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20명분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가져왔는데 이미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에다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20명분을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뭐였어요? 남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의 삶에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뭐가 해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에는 이 은혜가 넘치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한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회사의 분위기와 업적이 바뀔 수 있어요. 진짜 사실이에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언제나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요. 목사님 한 가지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신학교를 가자라는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그 집에서 신학교 가려면 얘기했더니 집에서 절대 안 된다고 반응했어요. 목사가 더 좋냐 안 그러면 5급 공무원이 더 좋아요.
보통 사람들한테 목사보다 5급 공무원이 훨씬 낫잖아요. 5급 공무원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5급 공무원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집에서는 더 이상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안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준비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야, 그래서 이제 막노동판에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막노동판은 항상 하루짜리 일이에요. 그때는 5만 5천 원에서 지금은 10만 원이 넘지만은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에 내가 6개월 일할 곳을 저한테 허락해 주세요. 택도 없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딱 한 번 기도했는데 진짜 한 번에 6개월 일할 장소를 만났어요. 중앙대학교 뒤편 흑석동에 있는 지금 우리 집에 쓰고 있는 정수기 워터즈, 그 워터즈 사장의 집을 짓는 공사였고 연구동을 짓는 공사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 6개월 일했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어제와 같이 귀신을 섬기는 일에 막 들떠가지고 뭐 분장을 하고 나가서 막 놀고, 여기선 사람들이 죽어서 지금 막 앰뷸런스 수십 대가 와서 지금 구호 활동을 하는 옆에서는 막 떼창을 부르고, 그야말로 앰뷸런스 옆에서 그야말로 표현이 그래요. 지옥이 따로 없었다. 이게 지옥이었다. 예. 아니 지금 여기 사람들 죽어 널브러져 있잖아요. 뭐 앰뷸런스 수십 대에서 막 구호 활동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옆에서 조금 바로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막 떼창을 부르고 있었어요. 남은 죽어서 나가 있는데 나는 내가 즐거우면 끝인 거야. 그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안 그래요. 귀신이나 그러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그러면 그 귀신을 따라서 세상 문화 따라 살아야겠어요? 안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이 시대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제목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뭐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서 나를 예배자로 드리는 싸움이 필요해요. 예배자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하자고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 중에 하나 주기도문 외우자고 그랬죠. 이 주기도문은 기본적이지만은요,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을 살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리는 외웠다고 했는가요? 태희야, 다음 주부터는 오게 되면 있잖아, 규리 혼자 따로 앉고 태희 혼자 따로 앉고 신호 혼자 따로 앉아. 그게 여러분한테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꼭 외우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번 주까지 외웠으면 좋겠어. 여러분들한테 내가 빨리 빵빠레를 사주고 싶어. 두 번째 뭐 외우자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을 정리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이것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간단해요. 순서대로 외우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얼마나 쉬워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교회,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 보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금방 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꼭 뭘 하냐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걸 하세요. 세 번째, 노트를 하나씩 전부 다 준비하세요. 준비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정리를 하세요. 요 습관을 들이세요. 요 습관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한 여러분의 대학 때 성적은 장학금을 제가 100% 보장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여기 여러분이 있는 선생님이, 우리 김영학 선생님 있잖아요. 4년 동안 과 수석한 사실을 아는감? 우리가 모두가 놀랬다는 사실을 또한 아는감?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석사 학위를 받고
아마 박사까지 가겠죠. 한 2, 3년 걸려서 3, 4년 걸려서. 예. 근데 분명히 공부를 잘하게 생기지는 않았어. 근데 시험만 보면 1등을 해.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예. 그게 뭐냐면은요. 그게 이 습관이 어려서부터 쭉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고 기록하고 정리하는데 여기서 이해력이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실력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공부 실력이라는, 그렇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만 잘 때려도 뭐 한다고요? 여러분 수능 준비 다 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꼭 예배자로서 이 2가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4번째 뭐 하면 되느냐? 한 가지 딱 하세요. 전도 그리고 선교, 여기에다가 마음을 딱 담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다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전도하고 싶어요. 선교하고 싶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생각지 못보다 뭘 준비를 했어요? 문을 준비하시더라고. 그럼 문을 준비했으면 거기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실력이 필요하잖아요. 재능과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실력을 누가 줘요? 실력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어제도 공차하는데요. 상대편 애가 깡패 2놈이 있었어. 근데 거기에 우리 이제 그 3학년짜리 애가 골대 앞에 섰었어. 제철에 사는데 마린이라고, 황마린이라는 친구인데 축구를 좋아해요. 그러고 이제 5학년 이제 그 우성이라고, 이우성이 빼빼단 2놈이 서 있었어. 거기 한 6, 7명의 수비가 있었어요. 내가 그 사이를 뚫고 딱 마린이 앞으로 공을 줬거든요. 근데 마린이가 공 오는 거 보고 그걸 찼는데 발이 늦었어. 그래갖고 공이 지나가 버렸어. 그것만 들어갔으면 우리가 비길 수 있었는데. 그러고 그전에는 우성이가 골대 앞에 딱 붙어서 했었어. 이렇게 공을 이리 줬거든요. 근데 그걸로 쳐버렸어. 헛발질해갖고. 그거 닳기만 해도 들어가는 거거든. 둘 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2골 넣어서 이기는 건데, 진짜 너무너무 아쉬웠어.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야, 그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실력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공 못 차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거기서 필요한 실력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실력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요. 여러분은 그래서요, 예배자로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으니 이제 바알 살리사에 사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의 첫 소산을 드려서 그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학생들이 모든 삶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심으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서 저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